예, 우리 계시록 21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이겨내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예.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줄을 치시면 좋을 때가 어디냐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목마른 사람들이 뭐 하죠? 예, 샘을 찾는 겁니다. 워터 파운틴을 찾는 거예요. 그죠? 워터 파운틴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목이 마른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죠? 목이 마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찾아도 좋고 안 찾아도 좋고 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찾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샘을 찾는 워터 파운틴을 찾는 그런 정도가 틀린데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워터 파운틴 앞에 가 있어도 물을 안 마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목이 마른 사람이라야 이 워터 파운틴을 찾는 거고 그곳을 찾았을 때에 정말 그 물을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워터 파운틴 앞에 가 있어도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여기서 우리가 답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생명수 샘물이 뭐겠어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값없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목마른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목마른 상태는 우리의 몸속에서 뭐를 필요로 하는 상태죠? 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요. 물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면 목이 매우 가란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한 상태면 물질이 아주 부족한 상태예요. 물질이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물질이 부족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그러잖아. 물질이 부족하면 가난한 자 아니에요?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뭔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 뭔가 정말 음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몹시 배가 고픈 사람이죠. 그죠?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가난한 사람, 이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이런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마른 사람은, 목이 정말 마른 사람은 뭘 찾아 나서죠? 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은 뭘 찾아 나서죠? 먹을 거 찾아 나서죠. 먹을 거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러냐면 목이 마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목이 마른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목이 이 생명수 샘물을 이게 생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물이 없는데 생수를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밥이 없는데 밥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밥이 없어요. 그런데 밥이 없는데 그 배고픔을 과자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 이 과자 같은 걸 조금 먹었다. 과자를 먹는 사람들은 밥 먹을 생각이, 배가 고픈데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물이 필요로 하는데 물 대신에 코카콜라를 마셨다. 그러면 어쨌든 그 갈증을 일단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면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뭘 유업으로 받게 돼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목말라 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문맥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 두 문장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지금 생명수 샘을 주시는 것과 이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과 이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목마른 자는 어디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수 샘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목마른 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수 샘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오면은 이 생명수 샘물을 거저 값없이 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목말라 하지 않고 있다. 이거 목말라 하지 않고 있다.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무릇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에게 세우신 확실한 은혜, 이 영원한 언약,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본 적 있죠. 지금 여기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영원한 언약, 다윗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 이게 사실은 복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은 뭐라 그랬죠? 이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게 사실 누구에게 약속을 주신 거냐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그 약속이 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유다 지파의 2세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가 2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그는 내 뜻을 쫓는 자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쫓는 사람이다. 내 뜻을 쫓는 사람이다. 내 뜻을 따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만나니까 너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내 뜻을 쫓는 사람이구나. 너에게 내가 언약을 줘가지고 이 약속을 해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할게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해주신 건데, 그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타이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은 타이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순간에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참 이게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크도다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문제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도대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풀 수 있는 한순간에 이 놀라운 비밀을 그냥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사건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죠? 부활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우리가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란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근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은 선지자인 거로 로마서 1장 2절에 분명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인 거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뭘 알았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자기의 허리 열매 중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허리 열매 중에서 등장을 하시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았냐? 다윗의 보좌, 자기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미리 본 것이 있습니다. 뭘 또 미리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그래서 예언을 한 게, 미리 약속한 게 뭐냐면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그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거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서 그 몸이,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인간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미리 인자가 이제 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움을 받아서 넘기워지고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3번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들을 때 감을 잡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 비로소 이것이 깨달아졌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비로소 자기네들도 뭘 알기 시작을 했느냐면, 아, 우리도 부활 때는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겠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이 성경에 미리 기록을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사건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이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내세우신 것이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한번 딱 들려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요,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쉬워. 이게 부활이라는 열쇠 가지고 복음을 열어버리면 여기에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을 때야 비로소 복음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누구는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더라. 왜냐? 왜? 도대체 왜? 답이 뭐예요? 목마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서.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으니까 물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으니까,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영생하는 양식을 찾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진리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나에게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리고 그 부족함이 많이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뭐 하기 시작하느냐면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맹렬한 불로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건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건데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게 사실은 두려운 표현 아닙니까? 맹렬한 불로 멸하신다는 이 표현이 이 두려운 표현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아 그렇구나. 아 바로 그거구나. 아 부활이 맞구나.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구나.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복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뭘로 오셨냐?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누구에게 깨달아지냐?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냐?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열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배고픈 사람은 뭘 찾는다? 양식을 찾는다. 목마른 사람은 뭘 찾는다? 물을 찾는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누구를 찾는다? 전능자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 잠언에 보니까 잠언 2장 4절 5절에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할 것이요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그것을 찾으면 내가 과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왜 찾고 찾겠어요? 왜 찾고 찾느냐고요? 찾고 찾는 이유가 뭡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면 찾는 거예요. 찾게 돼 있어요. 찾고 찾는데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게 약속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안 될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복음이 안 들릴까? 안 깨달아질까? 왜 안 믿어질까? 마음에 믿어지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마르지 않고 가난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으로
체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풍속이에요. 세상의 풍속이에요. 그걸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과자 부스러기로 자기 배를 채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려지냐? 목마름을 느끼면, 배고픔을 느끼면, 가난해지면,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거저 주신다잖아요. 목마르면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정말 목마른 자가 되려면 끊을 걸 끊어야지 돼. 끊을 걸 끊으면 돼. 끊어버려야 돼. 끊을 걸 끊으면 됩니다. 세상의 풍속을 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기 싫어도 계속 듣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에 가난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구나. 나는 믿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가난한 심령, 목마른 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복음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야지 되는 이유가 언제 이 복음이 들려질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제 이 목마름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저다 그랬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야 할 텐데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몇 군데 성경을 좀 찾아가서 보고 예레미야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을 가서 보세요. 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6장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0절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책망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듣지 못하는 이유를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지 않는다고요? 자기에게 이것을 책망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 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딱 주시는 순간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래요.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13장 가서 보십시다. 15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이니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밀히 슬퍼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를 계시록에서 보면은 목마르지 않아서 생명수 샘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목마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여호와께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긴다? 책망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정말 목마른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표현으로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어요.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목마른 자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또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뭐 하겠죠? 이 복음을 선포하겠죠. 선포하다가 보면 누군가가 목마른 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아닐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목마른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닐 것 같아.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잘 들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찾죠? 의원을 찾죠. 찾는데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그 사람이 마음이 뭔가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워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리면 이 세상의 풍속, 물질에 대한 욕심,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근데 이거 딱 정리해보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세 가지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 아니면 이 세 가지 다 이걸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들린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이 복음이 마음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뭘 유업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